시대 스가랴 1부고요. 스가랴는 8가지 환상, 4편의 메시지, 또 2가지 경고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 계획을, 그래서 사실 스가랴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가랴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는 직무를 맡기셨고요. 우리 사실 성전을 그 당시에 짓는 거, 육신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미래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목표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 말들의 환상, 그 다음에 금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 환상,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에바의 환상, 그다음에 천사를 상징하는 네 병거의 환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성전은 앞으로 구원의 메시아가 임재하는 장소죠. 실제로 이제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자신들의 미래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나 혼자만 살다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한 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성전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왕으로 또 인간과 하나님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각박했어요. 힘들고 또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혔다가 와서 사는 그 예루살렘 자체에서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또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말들의 환상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는 거.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다리오의 7일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선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의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지저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라 주가 말하노라. 네, 우리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보이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들은 교회 왔다고 다 돌이킨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돌이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돼요. 네. 그래서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졌어도 후손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또 회개 곧 제약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유턴이죠. 제약된 세상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행위를 막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먼저 되면요. 당연히 행위는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도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벌써 마음속에 벌써 힘듦이 오고요. 예, 그래서 뭐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데 번아웃 될 이유 없어요. 교회 와서 자꾸 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는 선자들이 계속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죄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고요. 회개는 그 문제 해결책이에요.
우리 붉은 말을 탄 자 이제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스바르월인 11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자 이또의 선자 베레기야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리라 하리라. 또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땅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 그들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우리 도금냥 나무는 우리 한국에도 없고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이게 도금냥 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그럴 때 좀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그쪽에들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데요. 약간 푸른 상록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있고 그런 나무예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전 공사가 중단됐고요. 또 메시아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기대는 하지만 그 징조도 보이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고통하고 왜냐하면 주인 나라로부터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육신의 메시아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확 엎어버리고 정말 그 강하게 예전에 다윗처럼 그렇게 쓸 것을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생각에 맞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붉은 말, 얼룩말, 흰말 계속 그전에도 계속 나오죠. 다른 데는 천사들이고요. 뭐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 얼룩말은 재난, 슬픔, 기근, 흰말은 승리, 평화를 상징하는데 사실 모든 것들은 사실 좀 동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이 지구가 생겨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해서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이죠. 그런 일들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자꾸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별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바사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사가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힌 거 다 각 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되게 평안했어요. 이제 계속 그 강한 그 나라 속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는 것에 대한 실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사의 불평, 만군의 주의 말씀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하더라. 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70년이 되어 갔고요.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지만 사실 성전 재건도 일어나지 않고요. 또 이 바사 제국의 평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서도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해서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줄이 그어졌어요. 이제 그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고 열심 내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 뿔과 네 명의 목수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눈을 보니 뿔 네 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의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니라 하더라. 또 주께서 내게 네 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셨더라. 네, 우리 네 뿔은 우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흩어놓은 나라들이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암몬, 모압 암몬을 얘기하고요. 이제는 그 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네 명의 목수예요. 우리 에스겔서 21장 31절도 내가 내 경노를 내게 부으며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를 향하여 불을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는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려. 여기서 익숙함과 목수는 다 같은 뜻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줄, 다림줄이죠. 가진 사람,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된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하라.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곽이 될 것이요 그 성읍들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그래 이제 스가랴가 한 사람이 이제 측량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또 예루살렘 성은 이제 파괴됐고 황폐됐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있는데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메시아를 우리 지칭하고요. 청년은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질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림줄을 어떤 데 사용해요? 네,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벽돌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쭉 대가지고 이게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 있든 기울어졌든 상관없어요. 항상 이거는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든지 건물을 쌓을 때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들여져 있어요. 이 말씀에 내가 직각으로 쌓아가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만약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것이 잘못된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냥 다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쌓아야 돼요.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상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거기 위에다가 다 그게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너짐은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에 세우지 않은 신앙이라면 지금 다 헐어버리세요. 다시 싸세요. 어쩌면 그게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성각을 이제 성사면에 불성각을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에요. 우리 선자 엘리사 때 어떻게 그 안에서들 얘기한 게 벌써 엘리사가 딱 알고 거기에 대한 방비를 하니까 누가 여기서 내통을 했냐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란 선지자는 여기 사는 거 다 듣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잡으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가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다 에워쌌어요. 아침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종이 나가서 딱 봤더니 엄청나게 이 아람 군대가 성벽을 다 둘러싸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놀라니까 막 엘리사 선지한테 막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가, 성전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약탈난 민족을 파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하심이라. 네. 여기 8절에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손대는 자는 그의 눈동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눈을 손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약탈자들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이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로 간주돼요. 우리 인계철선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이게 대치돼 있어요. 인계철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국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북한이 내려와서 한국 사람을 군사를 군인을 죽인다든지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미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그 일을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만군의 주께서 나를 메시아를 말하고요. 우리 대적자들이 이제 잠잠하고 이제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단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난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기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제약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간을 씌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또 사자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를 이제 대적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스가랴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사단은 대적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책망을 하는데 불에 꺼낸 나무 우리 죄 징벌로 인해서 우리 바벨론 생활에서 구출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불에서 꺼낸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자들, 정말 다 타버릴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끈이 집어나온 자들이에요. 예. 우리 불에 거슬린 이렇게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죄가를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칭의죠. 예. 그리고 간 씌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받을 사제와 칭의 복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사죄를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줘요. 예.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어떤 때는 교회 와서도 자기의 의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내 의로 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구별이 될까요? 내가 지금 이게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거라면 사실은 그건 벌써 내 의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경우 정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되게 신앙이 좋으신 분 같이 보여. 또 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참 신실하시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에 어떤 신앙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면 사실은 이제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이 나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질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서 하면은 그거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왜 교회에서 자꾸 삐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그럼 벌써 내가 내 의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뭐 해도 내 마음이 별로 기분도 안 나빠. 그럼 뭐예요? 이건 내 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에요. 우리가 딱 구별은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들 뭐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섭섭하다? 벌써 그러면 내 의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게 내 의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잘못 이렇게 그러면 뭐 교회 뭐 청소하고 사람 써서 하지. 뭐 저거 하는 거. 그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면은 그거는 그냥 오르메리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 그건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도 힘들질 않아. 불평이 없어.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갈록도 있고 좀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내 의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의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인도함 받고 설령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종 가지는 뭐 항상 끊임없이 나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죠.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내 길에서 행하고 내가 내 분부를 해치키면 내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거닐 자리들을 주리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자기 옷을 부르리라 하더라.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도를 준행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뜻을 지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앞에 나선 리더들은 먼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예,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그건 그냥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메시아를 네 종 가지라고 부르셨어요. 이새의 뿔이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메시아께서 또 일곱 눈이 한 돌에 일곱 눈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일곱 눈은 일곱에는 완전수고요. 눈이라는 것은 보고 있다는 얘기고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새길 것을 새긴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며칠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마지막에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날 한순간에 하루 만에 다 제거가 됐어요. 예. 우리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들을 다 예언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요. 예. 거기에서 서로 정말 사랑으로 또 그 사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웃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금촛대 환상입니다. 금촛대와 두 올리브나무 1절부터 6절입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금의 7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있는 7등불에는 7간이 있고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러 말하기를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 있으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금촛대 우리 금촛대는 금으로 한 달란트 66kg입니다. 그를 쳐서 만든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부어서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쳐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금촛대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고난받으실 종으로 오실 금촛대.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불들이 이렇게 있죠. 전 우주를 살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다음에 두 올리브 나무와 7가는 성령께서 은혜와 힘을 중단 없이 풍부하게 공급하심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룹바벨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도 시작할 때도 있어요. 또 막 어떤 것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들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성령의 힘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마칩니다. 7절부터 10절.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리라고 하더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수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알리라.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7과 더불어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니 그 7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아멘. 네. 우리 큰 산은 이제 건축할 때 장애물을 말하고요. 우리 기초석
우리 커너스톤이죠. 성전의 기초가 되고 오직 은혜로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솔로몬 성전을 와서 비교해서 정말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르바벨을 손에 기초를 놓았으니 이제 그것을 끝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모든 것들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 하반절도 그분께 7불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내 생각과 지혜로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같이 일하시게 돼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찾는 것, 그게 기도고요. 그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금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요. 가지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론은 제사장 계열이죠. 다윗은 어떤 계열이요? 왕이에요. 유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수르바벨 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같이 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7눈을 가진 돌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루에 제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네, 주님의 reflect, 그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에바의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뭔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냐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넓이가 10규빗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라 하더라. 네. 오늘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저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즈가 딱 솔로몬 성전의 방 하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널리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두루마리는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우리가 종이 대용으로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온 세상에 적용되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 이것은 온 지방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행하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얘기를 하면서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리더들 앞에 나선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갖다 준 그 성전을 지을 석재들, 목재들 갖다가 그들이 다 자기 가져가서 자기 집 하는데 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자들의 집에 가리라. 도둑은 그런 귀인들,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되이 맹세한 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집에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라 하더라. 네,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복과 저주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로 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19절도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땅의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벌써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저주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바의 한상, 에바는 이제 우리의 곡식 재는 도구예요.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시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더라.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고요. 단인데 1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에바를 왜 얘기를 했냐면 항상 물건 곡식을 담아서 팔고 하는데 거기서 그걸 저를 속이는 것처럼 그 양을 속이는 그 상거래 죄를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직함은 상거래 돈거래에서 당연히 드러나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둘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누구를 주면 그냥 꿔주지 말고 주세요. 필요해서 정말 없으면 주세요. 그런데 꿔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줘. 그럼 어떻게 돼?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돈 거래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 필요하면 그냥 주세요. 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시면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평한 율법의 공평한 에바를 명하지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의 대신 불의한 이익을 구했어요. 한 여인이 에바 속에 앉아 있고 납 한 달란트가 거기에 덮인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에 갇혀 있다라는 것, 그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 자신이 죄 덩어리인데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 죄가 갇혀 있는 게 내가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황새의 날개 앉은 두 여인이 이제 그걸 들어갖고 어디로 옮겨요? 신할 땅으로 옮겨가요. 신할 땅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거고요. 거기에는 정말 타락한 상업, 그래서 바벨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 안에서 피라밋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피라밋이라는 것은 지금 큰 교회들 그 안에 말을 안 하지만 그 안에 다 피라밋으로 얽혀 있어요. 피라밋이 뭐예요? 물건을 팔아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밑에다가 피라밋처럼 사람을 두는 거예요. 딱 둬서 쭉 다단계로 쭉 하면 밑에서 파는 거에 이윤 몇 프로가 위로 자꾸 올라와서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큰 교회 가면요, 파킹장에서 서로 트렁크 열고 서로 물건 주고받고 책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근데 벌써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속장이 됐든 구역이 모임 됐든 셀이 됐든 그 안에서 다 거기에 엮여 있어가지고 서로 은혜 막 받고서 나중에 다 돈으로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절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교회 누가 그거 하려고 오겠어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들 가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서로 다 좋아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은혜로 다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다 그게 세상이고요. 바벨론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병거의 한상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내용들은 많은 아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체 산들이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회색 갈기에 적갈색 말들이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들의 내영인데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거기에 있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고 흰 말들은 그들을 잇따르며 회색 갈기의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가더라. 적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구하였으니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니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으로 간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네, 두 개의 노산이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내 병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열국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노치라고 나오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해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한테까지 버림을 받은 자예요. 정말 처절한 속에 뭐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제약을 위해서 하나님한테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저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판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자꾸 사랑이라고 자꾸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택하시고요. 아까처럼 불성각으로 보호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시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죠? 뭐 이럴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왜 그래?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킨 다음에 전공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저거라고 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또 속기 쉬운 것도 있어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된 판단, 자신의 저것들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받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들, 전쟁으로는 피 흘림, 검은 말, 기근 죽음, 심판의 승리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간 바벨론에 갔던 그 북쪽으로 간 그 천사가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영을 쉬겠다고 얘기해요. 바벨론에 대한 북쪽은 항상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멸류관에 대해서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벨론에서 온 헬데와 토비아와 여대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와 같은 날에 써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거를 둘 사이에 화평과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멸류관들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멀리 있는 자들아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네.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은금으로 만든 그 멸류관을 이제 쓰는 것을 또 그 가지라고 이름했던 우리 메시아를 가리키고요. 우리 그리스도는 연한 가지처럼 겸손하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2절은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상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립니다. 저 뒤에도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주 멋있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볼 때 쳐다보기도 싫은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예.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참 많은 것들을 줘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아주 근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정말 조금 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또 정말 가난한 우리 마리아 요셉한테 나셨어요. 예.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만약에 가난한 자로 안 왔으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 왕의 직무와 제사장에 대한 합평의 논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13장을 같은 경우도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무슨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수님은 성전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이 되셨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성전을 건축한 거나 마찬가지죠. 또 이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또 대제사장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를 그 먼저 성전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벌써 성전들이 다 된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세계 복음화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많은 곳에 전파되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금식 1절부터 6절입니다. 다리왕 제4년에 있었던 일로 9월 4일 꼴 키스루월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 주의 세레살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였으며 만군의 주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이같이 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을 성별하고 다섯째 달에 울어야 하나이까 하니라.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행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하여 했던 것이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금식보다도 순종이에요. 네. 정말 우리 종교 의식보다 중요한 게 순종의 행위고요. 평화가 형통의 길이고요. 우리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에 17절도요. 너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겼겠고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했던 것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우리 18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스가랴가 이마에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는 참다운 재판을 실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고 과부나 압이 없는 자나 타국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 마음속에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을 계획하지 말지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길을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을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렸느니라. 그들 이후에 그 땅이 그처럼 황폐하여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올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놓아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19장 15절도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강력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말고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래요. 우리 가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헤아려 하는 마음 자체를 계획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17절, 레위기 19장 10절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이라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제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반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불러서 기도한다 그러는 건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요. 해오리 바람으로 알지 못한 모든 민족이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전 세계에서 떠돌이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948년에 딱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국가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도 얼마나 그 주의 반대들이 심했고요. 그 이후에 그 아랍이 전부 똘똘 뭉쳐서 그 하나 작은 나라를 없애려고 6.1 전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그렇게 고난이 더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실수를 다 보여주셔. 우리는 월사금도 안 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다 보여주시고 실수, 이렇게 하면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읽어도 그렇게 안 하고 내 고집대로 하다 망해. 그리고 막 힘들어해.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맙게 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그냥 그렇게 나라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왔던 쭉 그거를 보면은요, 진짜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그런 속에서 또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보면요, 책망, 심판 계속 얘기하다 꼭 끝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회복을 얘기하고요, 은총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예.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내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전이 점점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장사치들 소양 파는 거 다 쫓아내고 동전 다 없고 다 그랬잖아요. 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성전을 깨끗하게 세워나가는 자들이고요. 아멘이시죠? 네. 다음 주에는 스가랴 2부고요. 그리고서 이제 말라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개 남은 거나 마찬가지죠.